할렐루야! 우리 성령께서 일하시는 복된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조커 보셨습니까? 한참 흥행했었죠. 이 영화는 한 남자가 점점 감성적으로 무너지는 그러한 장면을 섬뜩하게 그려내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서 플렉이라는 이 주인공이 등장을 하는데요. 처음에는 이 아서 플렉은 굉장히 평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뜻하지 않은 대로 흘러가요. 원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분장을 하고 일을 하면서 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요. 불량 학생들을 만나고 광고판을 빼앗기고 두드려 맞는 참 비참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버스에서는 아이에게 장난을 쳤다고 그 아이의 엄마에게 핀잔을 듣습니다. 사실 아이를 놀아줬을 뿐인데요. 게다가 직장 동료들에게 이용당하고요.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냅니다. 결국 회사에서 잘립니다. 세상이 너무나도 부조리해 보이고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은 상처들이 하나하나 쌓이다가 결국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폭발하고 맙니다. 결국 그 본노는요, 조커라는 인물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이 영화를 보고 있자면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매 순간 경험하고 있다는 생각을 듭니다. 일상에서 사소한 감정들이 쌓이고요. 뜻하지 않은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것이 터져버리는 그런 경험입니다. 회사에서 무시당한 일, 또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은 일들, 가족과의 갈등,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서러움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결국 작은 말 한마디에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다윗과 그 군사들도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감정의 한계에 다다른 상태였어요. 사실 이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삶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해서 죽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원치 않았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이 군사들은, 그 무리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지만 그렇게 하루하루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쫓겨야 했겠습니까? 더 이상 쫓겨날 그런 장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선택했던 건 내키지는 않지만 자신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에 망명하는 일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블레셋 왕 아기스는요, 다윗을 신뢰해서 시글락이라는 성읍을 내어줍니다. 그들 가운데 그 보금자리가 생겼고 그 속에서 잠시나마 그 삶을 안위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때 이 아기스 왕은요, 다윗에게 함께 싸우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다윗의 심정은 참 난감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조국이었지 않습니까? 나가서 싸우기도 좀 뭐하고요. 그렇다고 나가지 않는 것도 좀 마음에 이렇게 걸립니다. 그래서 어떤 형편이 되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게 불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블레셋 장군들이 이 다윗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조롱하면서 그들을 모욕하면서 쫓아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주인공 아니냐? 너랑 어떻게 싸울 수 있냐? 혹시 싸우다가 우리 뒤통수를 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결국엔 그들은 아무 성과 없이 허탕을 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이 시글락에 도착할 때쯤 보니 저 멀리서 자신들의 보금자리가 불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읍에 도착하고 보니까 모든 것은 불탔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근하고 돌아왔는데 피곤한 육신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좀 쉼을 누리려고 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 불타고 가족들은 모두 온데간데 없고 모든 자신의 삶의 보금자리가 무너진 그 상태. 그동안 블레셋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스라엘에서도 버림받고 정처 없이 고장 없이 떠돌았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신들에게 불안한 연속이었습니다. 그래도 시글락이라는 그 성읍은 유일한 안식처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처마저 이제 다 무너졌다는 것. 그들에게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참 안타까운 비극으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감정이 폭발하고 맙니다. 오늘 4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여러분, 감정이라는 것은요, 마치 컵에 한두 방울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컵이 비어져 있을 때는 아무런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방울 한 방울 그것이 계속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넘쳐버리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시간들, 적국인 블레셋에게 자존심을 굽히고 몸을 피해야 했던 시간들, 블레셋 군대에게 모욕을 당하고 허탕치고 돌아오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보금자리가 모두 불타고 자신이 사랑하던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 온데간데 없었던 그런 상황들. 결국 그들의 감정은 컵에 가득 차서 한 방울이 떨어질 때 흘러 넘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감정을, 차고 넘치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엉뚱한 것에 감정을 쏟아놓습니다. 오늘 6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참 힘든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처해져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가, 하루 온종일 우리는 그런 스트레스의 연속으로 감정의 어떤 노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감정이라는 컵에 한두 방울 물방울이 떨어집니다. 그렇게 차오르고 차올랐었던 우리의 감정의 컵, 그것이 차고 넘치도록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어디에 풀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나도 모르게 다른 엉뚱한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쏟아놓는 모습들이 있지 않냐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은연중에 스트레스로 예민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한마디를 건넸을 때 그 감정이 섞여 있는 그 날카로운 말들을 던져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아픔을 전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그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자는 겁니다. 감정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디론가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지혜롭게, 때로는 노련하게 이 감정을 잘 해소해야 한다는 겁니다. 군사들은 다윗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잘못이라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윗은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성경은 의도적으로 5절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괄호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 이 9절에 언급되어지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기록되어지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 4절 말씀에도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도 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고 충분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5절을 굳이 언급하고 있을까요? 그 5절 말씀 속에는 다윗의 그 심정과 다윗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아비가일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 아히노암은 성경에서 그렇게 깊이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근데 어떤 학자들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보면요, 어떤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전략 결혼을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히노암 이 여인과 결혼을 하고 함께 지내고 있었던 것은 어쩌면 외적인 상황 속에서 그가 의지하고 그의 어떤 기반을 닫고 그가 어떤 한 줄기에 믿고 의지했었던 그런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넌지시 알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다윗을 세워줄 줄 알았습니다. 말 한마디로 다윗을 위로할 줄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요, 어쩌면 다윗이 피난 생활 동안 자신의 영적으로 어떤 자신의 내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구절은요, 어떤 환경적으로나 자신의 내면적으로나 다윗이 어떤 외적으로가 아니라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이 기댈 만한 어떤 기둥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 모든 환경들, 의지하고 일말의 희망에 기댈 만한 모든 것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끌 많은 사람들은요, 이미 성읍이 불탔고 보금자리를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가족조차 잃어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책임을 느껴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가족들조차 의지할 모든 것조차 무너졌다면 자신의 모든 인생이 무너졌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자신에게 돌을 들고 있는, 자신을 지지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에게 저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다. 야, 그게 내 잘못이냐? 그게 내 탓이야? 나도 힘들어. 나도 모든 것이 무너졌어. 왜 나에게만 그렇게 핑계를 대고 왜 나에게만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막말로 내가 너희들의 삶을 강요했어? 너희들이 나를 지지하고 너희들이 선택한 삶 아니야?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다윗의 그런 감정과 다윗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놀라운 선택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6절 말씀, 우리 하반절 말씀을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그의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말은 그저 그냥 다윗이 그냥 어떤 스스로 용기를 얻었다, 내면에서 용기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하나님께 힘을 의탁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들을 자신이 어떻게 그냥 해결하려고 하고 무언가 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런 상황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 상황에 여기까지 어떻게 놓았는데 이제는 내가 믿었던 사람들조차 없고요.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조차 이제 돌을 들었어요. 감정이 복받쳐 오르고 이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가져간다 할까요? 다윗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을 풀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을 폭풍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폭풍은 제어할 수 없을 만큼 거세고 순간에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러나 배를 탄 선장은요, 그런 거센 폭풍을 내가 뚫고 가야지, 마땅히 내가 부딪혀야 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돛을 조절하고 방향을 조정하며 폭풍 속에서도 배를 안전하게 이끌어갑니다. 다윗은 그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폭풍을 정면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군사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았고 억울함을 토로하지도 않았습니다. 분노 속에 휘말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방향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은 이 중요한 순간에 같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감정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정을 맡기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완벽한 모습을 보이신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셨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심히 고민하며 죽게 되었다, 그렇게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함을 제자들에게 풀어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른 환경적인 요인으로 힘들어서 어렵지만 그것을 사역의 현장 가운데 쏟아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게도 터놓고 그것을 가시로서 찔러대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솔직히 토로하더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감정을 억누르지도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지도 않으시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승부 보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위로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감정을 자기 맘대로 풀어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억누르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픔으로 쏟아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승부 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는 감정을 참으려 합니다. 억누르려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참을인 3번이면 살인을 면한다. 계속해서 나의 감정을 억누르며 참아내려 하며 끊임없이 억누르려 합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감정이 억눌러집니까? 참아지든가요? 심리학자들은 그래서 그 감정을 다른 곳으로 쏟아놓으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요, 어떤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돈을 내고 어떤 방에 들어가면 자동차를 부수는 방, 어떤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방,
다양한 여러 환경적인 요인으로 스트레스를 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한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한 것이었어요. 그 감정을 그런 식으로 풀었을 때 과연 그들의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 감정이 조절을 되어졌던가. 그런데 결과는 그 순간만 감정이 해소되어지지 결국엔 나의 근본적인 감정이 해결되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은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결되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풀려지지 않고 여전히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지금까지 찾아왔었던 그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나의 쓴뿌리가 되어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어놓는 것입니다. 감정을 맡기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께서 일하실 때 그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감정을 이길 힘이 없을 때 대신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우리의 힘만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털어놓고 주님과 승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모두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많은 어른들의 모습을 봤습니다. 때에 따라서 시간이 되면 교회로 향하시더라고요. 제 어릴 때의 기억에 늘 남는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부모님이 늘 기도의 자리로 저를 끌고 가셨던 거예요. 저보고 기도하자고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늘 괴로워서 그냥 잠이 들기도 하고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그때 고민하고 그때 질문했었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도대체 왜 울까? 도대체 왜 울면서 뭐가 그렇게 힘들기에, 아니 무슨 기도가 있길래 울면서 그렇게 부르짖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아픔을 가지고 나아간 것입니다. 세상에 쌓이고 쌓였던 그 아픔과 슬픔,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상처, 세상 가운데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압박감들,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많이 울으셨습니다. 많이 부르짖었습니다. 밤낮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감정과 그 아픔을 가정에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 감정과 아픔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풀어놓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아픔을 세상으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과 승부받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내와 그러한 다듬어짐으로 인해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고 나의 삶을 세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나의 감정이라는 그 항아리에 억누르려 하지, 세상 가운데 다른 모습으로 풀어내려고 하지, 주님 앞에 나오는 모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그렇습니까? 기도의 자리는 열려 있는데, 교회에 기도할 수 있는 장소는 널려 있는데 오늘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과 승부 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의 방법으로 그것을 해소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과 승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30장은 한 장만 넘기면 사울의 죽음이 등장을 합니다.
왜 하필 사울의 죽음 이전에 이 장면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사울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곧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필 지금 이 순간에 그러한 비극을 경험해야 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자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마지막 연단의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감정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신지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너는 왕이 될 자격이 있니? 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온전히 나만을 바라볼 수 있니? 네가 진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온전히 많은 이들, 너에게 돌을 드는 그 이들까지도 품을 수 있니? 하나님 묻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어떻게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시고 그를 온전히 세우시며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하시고 많은 이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요, 단지 우리의 인격만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 그 훈련의 과정이 지났을 때 온전한 주님의 성품으로 주님께서 쓰시기에 온전한 인격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날 저녁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매시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미움입니까? 분노입니까? 억울함입니까? 슬픔입니까? 감정을 해결하고 다른 사람에게 쏟아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억누르려 하지 말고 참으려고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있는 감정 그대로,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것입니다. 복음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 복음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한 인격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감정이란 마치 불과 같습니다. 잘 다스리면 따뜻한 난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릴 수 있지만 다스리지 못하면 나의 주변의 모든 것을 태워버립니다. 감정은 바다와도 같습니다. 고요할 때는 평안을 주지만 폭풍이 몰아치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러나 배를 탄 선장은 방향을 제대로 잡으면 거친 바다를 헤쳐나갈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의 감정이 휘몰아칠 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힘으로 어떻게 되어지지 않을 때, 자꾸 세상이 여러분을 괴롭힐 때, 그때마다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찾으시며 주님과 승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빚으실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빚으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아름답고 단단한 그릇으로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뜨거운 가마 속에서 연단하시고 때로는 부드러운 손길로 다듬으시며 하나님이 쓰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이 시간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다듬어져서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의 공동체가 살며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땅이 되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